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법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13절까지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존경받는 이제 대통령이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면에서 이제 가장 존경받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링컨이라고 하는데요. 그 링컨 그 시절에 이제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연합이 이렇게 해체될 그런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 이제 그게 좀 인상 깊게 남더라고요. 그 링컨의 그 자서전, 이렇게 자서전, 위인전 그거 읽으면서. 그래 이제 전쟁을 하는데 처음에 북군이 계속 밀렸대요. 남군한테. 뭐 어떤 물자나 이런 것이 뭐 남군보다 풍성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휘관이 이제 남군에 이렇게 뭐 명장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많이 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엔틴덤 전투라고 하는 거기서 북군이 처음으로 승리를 했대요. 거기서. 그래 이제 승리를 하고 이제 그 승리를 힘입어 이제 에이브람 링컨이 이제 노예 해방 이제 그 선언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북군이 이제 이렇게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걸 뭐라 그래, 이렇게 딱 그런 거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전투가 이제 엔틴덤 전투였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대통령 옆에 부관이 그랬다 하더라고요. 대통령 각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북군 편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링컨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사람아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 편인가 우리 편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네,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서 있는지, 어떤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하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이제 전투하는 그 전쟁터를 이렇게 이제 순시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이제 막 찾아갈 때도 이렇게 있는데,
어느 이제 장군이 있는 데를 갔는데 대통령이 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고 와보지도 않았대요.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당연히 물어보지 않게. 그래 이제 뭐 대통령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 자기가 임명한 장군이 이제 대통령이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전쟁하는데 뭐 장군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막 그리 하겠어요. 부하들이 막 죽어가는. 그래 어떤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 대통령은 그 장군을 그래도 아주 중히 잘 썼대요. 왜냐하면 이 전투에는 이 싸움에는 이 장군이 필요하다 하면서 나를 무시하느냐 나에게 어떻게 하느냐 뭐 이것에 대통령의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이렇게 이제 보면 참 이렇게 좀 존경스러운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 야전 그런 데 가면 이제 링컨이 있는 그걸 뭐라 해 천막 막사 막사 이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막사. 그래 이제 뭐 막 사시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 이제 이 막사에 이제 이렇게 흰 어떤 그 깃발이 이렇게 꽂힐 때가 있대요. 그러면 부관들이나 그 사람들이 거기를 안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할 때라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그러면 거기서 대통령이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에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구하기가 쉬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음에 생각되어지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해 나갔다는 마음이 이렇게 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획 안에 자신이 들어가 있고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자신이 나타나지고 자신이 드려지기를 원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손에 잡혔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잡힌 사람들이지 어떤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어떤 내 목적이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리고성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에 거기서 어떤 그 군대 장관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그 군대 앞에서 장관이 나타났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러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자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너의 싸움과 어떤 너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어떤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어떤 너의 어떤 그 발자취, 어떤 너의 발걸음, 어떤 너의 뜻, 너 자신의 어떤 세계 안에서 벗어서 네가 섰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땅을 정복해 하는 과정 안에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어떤 네가 네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싸움을 하고 있고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낼 때도 동일하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했죠. 정말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이뤄가는 그 일에서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네 발에 이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뤄가는 일에서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그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시오며. 여기서 보면 이제 아버지여. 그게 참 이 말 그러니까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작이 아버지여. 아버지 하면은 어떤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떠올라요? 영감. 이렇게 몽둥이 들고 이 새끼 잘하나 못하나 그런 이제 그런 그 생각이 이렇게 떠오릅니까? 오늘 뭐 이렇게 몽둥이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몽둥이 뭐 이렇게 의지하는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제 뭐 목자들이 그 몽둥이 역할은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양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뭐 늑대나 어떤 뭐 이런 게 올 때 이렇게 막 쫓아내고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막대기. 그러니까 양떼를 좁히기 위해서 막대기가 있는 게 아니라 대적을 이렇게 좁히기 위해서 대적을.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꼬꾸라져 있을 때 그래가지고 바둥바둥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일으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좋은 막대기죠. 그죠? 네? 아버지 그러면 좋은 아버지예요? 패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소리 나면 나는 불이 나게 숨었어요. 뭐 누가 그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술 먹고 막 이렇게 이제 소리 난다 하면 이제 쥐구멍이 어디냐 하고 이렇게 숨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와 이거 그래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요.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 참 굉장히 이제 친근스럽게 이렇게 느껴져요. 오늘 5절부터 제가 읽어드렸는데 또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그랬어요.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벗이 이제 둘이 나오죠. 둘. 맞죠? 예, 우리 집에 찾아온 벗, 옆집의 벗인 것 같아요. 예,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옆집의 그 벗. 그래서 그 벗은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깊이 잠들고 있는 것처럼 지금 잠들고 있어요. 뭔 말인가 하고 이제 그래 이제 그 벗이 이제 자고 있다고요. 이제 한 벗은 이제 자고 있고 한 벗은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벗은 한밤중에 찾아온 이 벗 좀 어떻습니까? 좀 주책 맞죠? 아닌가요? 그 한밤중에 이렇게 찾아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대답 안 해도 되고 이제 그래 이제 아마 먼 곳에서 왔나 보지요. 먼 곳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늦은막히 이제 왔난가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런 거예요. 먹일 것이 없노라. 자, 벗이 왔는데 내가 먹일 게 없어요. 먹일 게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벗이 왔는데 내가 먹일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묻지 말고 하시오. 이제 이러는데
뭐 어떻게 해요? 아니, 빈손으로 오면 어떡하냐고. 지금 늦게 오면서 뭐 좀 사와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 안 하나요? 저희 집에 늦게 오실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이렇게 이제, 뭐, 가까이 뭐, 파리마켓이나, 뭐, 이제 뭐, 뚜레쥬르나, 뭐, 이런데, 이제 가까이 이렇게 이제 들려서, 이제 이렇게 오셔도 돼요. 이제, 뭐, 빈손으로 뭐, 입만 가지고 와도 뭐, 되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제 먹이고 싶은데 먹일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여행 중에 이제 벗이 왔으니까 먹일 것이 없어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벗을 갔는데 이 벗이 뭐라 그러냐면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문이 어떻게 해요?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다. 그러니까 방이 몇 개인 거예요? 예? 방이 한 개. 함께 누웠으니까 방 하나에 여럿이 이제 자식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자고 있는 그게 이제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나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보니까 온 벗도 빈손으로 왔고 옆집에 사는 벗은 뭐 떡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집이 방이 하나인 거 보니까 여러분보다는 좀 잘 사는 것 같지 않죠? 예? 그래도 여기보단 또 잘 사나 봐. 왜? 여긴 떡도 없는데 이 집은 있거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훈은 친구를 잘 사귀어라. 이제 이렇게 교훈을,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친구를 사귀지 말고 좀 부유한 친구를 이제 사귀어라. 이제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뭐 늦게 가도 내 자식들 깰까봐 못 일어나겠다 이런 친구 말고 뭐 저기 뭐 아이들 방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따로 다 있어가지고 전혀 문제 없는. 그래 이제 여기에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이제 떡을 달라고 이렇게 이제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맞죠?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게 당연해요. 부담스러워요. 좀 부담스럽잖아요. 예? 여러분 당연합니까? 이제 부담스럽죠. 얼마 전에 아침에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그 주일학교로 와야 되는데 시동이 안 걸려. 그래가지고 어찌할 거 그래서 우리 이제 딸내미한테 빨리빨리 전화해라. 우리 못 간다.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 야 시동 안 걸렸는데 뭐 차를 끌고 갈 수 없진 않느냐 이거 어떡하지? 주일학교 일단 급한 대로 전화를 해놨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사촌 형한테 차 좀 빌려주세요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부담스러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이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형제님이 떠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전화했지요. 형제님 저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제 그래 이제 그 중간 지점까지 우리가 버스 타고 가면 혹시 이제 우리를 이제 모시고 갈 수 있냐? 태우고 갈 수 있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겁니까? 예. 더 이상은 이제 나중에 궁금하시다면 이제 2부에 따로 이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뭔가를 부탁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것이 있잖아요. 그치요?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왔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먹을 것을 구하는 이 느즈막히 가서 구해서 이렇게 주는 것은
부담을 어떻게 보면 넘는 일인 거예요. 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자 봐봐요. 내게 먹일 것이 없노라. 근데 7절에 보면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죠? 친구가 내게 줄 수가 없노라. 먹일 것이 없노라.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그 말씀이 좀 생각나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인. 예? 여기서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먹일 것이 없으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가서 시내에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면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내게 먹을 게 없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우리에게 떡이 없으니 이 사람을 먹일 게 없으니 떠나보내소서. 떠나보내소서. 정말 내게 능력이 없으니 정말 내 옆에 이런 부담스러운 것들을 그냥 없애주소서. 떠나게 해주소서.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먹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럼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먹을 게 없는데 5,000명을. 근데 먹일 것을 주어라. 야, 그거 쉽겠어요, 없었겠어요? 어려운지 잘 모르시는데 여러분 밥을 가장 사람 많을 때 밥을 몇 명까지 해보셨습니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누가 인상 쓰는데 저는 밥을 안 하는 것처럼 뺀질뺀질한 사람처럼 보는데 제가 밥을 많이 할 때는 몇 명까지 해봤냐면 한 3,500명분, 한 4,000명분 밥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그렇게? 그 밥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이제 통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4,000명분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3-4명분은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안 해요, 이제. 뭐 그래도 한 뭐 1,000명 이상은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일어나는데 그 이하로는 별로 안 일어나가지고 이제 안 하거든요. 그 밥을 하려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막 이제 뭐 신경 많이 쓰이고 하는지 몰라요. 사람도 좀 제법 필요하고.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려면 5,000명을 먹이려면 그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면 엄청 부담스러운 말인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고 예수님이 통해서 다 그렇게 공급하고 계시는 걸 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어떤 마음까지 연결돼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은 거죠. 그래 이제 여기 보면 문이 이미 닫혔고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다. 그런데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8절은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기 보면 벗이라는 관계를 통해서는 안 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청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는 준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강청이다 이 말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이제 간곡하게 어떤 요구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러면서 이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진행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한 구절 7장 7절로 가봐요.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을 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자, 한밤중에 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깨우는 게 이 자고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라고요? 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누가 이렇게 여러분 괴롭히는 적 있습니까?
자고 있는데 깨우면은 기뻐요? 짜증나요? 당연한 거 묻지 말라 그러는 사람, 이거 묻고 왜 당연한 거 묻지 말라는. 기쁘죠. 제사, 이게 제사, 옛날에 제사 음식 이렇게 어렸을 때 먹을 거 없어가지고 기다리다 깜빡 잠들었는데, 얘야 일어나라 먹을 거 먹자 그러고 깨우면은 짜증나요, 기뻐요? 그래, 이제 여기 보니까 이건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괴롭게. 자, 이 사람은 구하는 마음이 있고, 안에 있는 사람은 일어나서 줄라니 괴로워. 그리고 자식들도 깰 것 같고, 문도 이미 닫아놨는데 너 왜 그러니? 이제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들이 물씬 이렇게 이제 느껴져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뭘 인하여 준다고요? 그 강청함을 그렇게 이제 인하여 이제 일어나서 준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구하라.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이제 7장과 좀 연결되죠. 6장, 7장과. 근데 여기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는 세계가 그의 나라. 어떤 그의 의, 어떤 그 하나님의 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 먼저 어떤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 하나님의 어떤 품성이시고 하지만 구별되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에게 드려지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구별되어진 자. 예? 그러니까 아버지여, 당신은 나를 거룩히 구별하였나이다.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뜻을 위하여, 또한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거룩히 구별하였나이다. 아버지여,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필요할 양식 있잖아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은 어떤 육신의 필요나 어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영적 필요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성령이 임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졌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를 세밀히 돌본다는 거지요. 세밀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았다. 머리카락. 예? 혹시 세봤어요? 예? 그 뭐 세는 사람 있죠?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으네요. 세는 사람께서 이제 5개 남았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세는 사람. 그래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셌다. 다 셌다. 예? 머리카락까지. 그게 이게 기냥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뭐 실없는 말도 뭐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있잖아요. 저는 뭐 실없는 말을 뭐 자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뭐 격하게들 공감하는 표정들을 다 이렇게 말씀 전할 때는 뭐 저거 뭔 말인 거 하고 이제 뭐 그러고 있으시다가 이제 뭐 이 말 하니까 너무나 공감들 하시는데, 그래 이제 그런 어떤 실없는 말도 하지만 하나님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그 하나님이 좀 하나님도 세밀하게는 하신 것 같아요. 그거 굳이 이렇게 안 쉬셔도 되는데, 머리가 이렇게 굳이 안 세셔도 되는데, 예?
세밀하게 이제 인도하신다는 거죠. 분명하게. 그래, 안 그래요? 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문제가 있을지, 어떤 환경이 있을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을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 분을 아버지. 이리 부르고, 그분과의 어떤 그러한 관계 속에 이렇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분과. 그래, 이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설명을 하는데,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생선 대신에 뭘 준다고요? 뱀. 그 뱀 왜 줘요? 생선 대신에. 팔아서 용돈하라고. 예전에 뭐 우리 친구들은 뱀 잡아서 용돈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산에서. 그래서 참 그런 존경스러운 친구들도 있었어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아들이, 우리 아버지들. 김재영 선생님, 아주 똘망똘망한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이 떡 달라 그러면 뱀 줘요? 이런 거 묻지 말라고 이제 딱 질문하고 이제 또 이쪽 그런 거 묻지 마 하고 싫어하는 소리 하지 마 하고. 악한 자라도 뭘 준다고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향해서 그래 안 그래요? 예? 시골에 우리 김장 하신다고 뭐 여러분들 뭐 다 안다니 이렇게 뭐 벼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김장 얼마나 맛있게 나올란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총 감독이 뭐 강강호 뭐 이제 형제님이라고 이제 이렇게 뭐 알고 있는데 저녁 뭐 그건 감독 마음이죠. 뭐 감독이 뭐 이제 그리고 뭐 또 오늘 또 이렇게 누가 오셨다고 가장 오늘 많이 뭐 나온 것 같다 하면서 마음에 기뻐하시고 한 명 더 왔는데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야 그래 이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제 쫙 이제 그러시고 이제 감독도 이제 기분 좋게 하실 것 같아요. 이 얘기 왜 했어요? 김장. 그래가지고 김장을 해서 이제 저도 김장을 했어요. 우리 시골에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 인천에 내 여동생이 있는데 걔가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장하고 이제 쌀 추수했다고 이제 쌀하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두포, 뭐 김치, 뭐 이제 달랑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갖다 주라는데, 갖다 주고 싶어요, 안 갖다 주고 싶어요? 좀 별로 이제 이거 이제 하루 가가지고 이제 날 잡아 가서. 이제 일하고 막 이거 차 타고 이제 와야 되는데 삥 인천 둘러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둘러가는 걸 이제 별로 좋아 안 하거든요. 이거를. 근데 뭐 우리 형님 우리 뭐 또 교회 안에 뭐 일산에 누가 사시는데 그분들은 뭐 거리와 상관없이 뭐 둘러가든 뭐 가든 막 이렇게 잘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 그죠? 용인으로 가면 꼭 반대인데 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뭐 돈을 잘 버는가 봐요. 기름값이 풍성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돌아가기를 싫어하는데 이거를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서 이제 이거 싫고 저거 싫고 이제 또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또 뭐 주다 이렇게 감 딴 거 이제 그 시골 요만한 감 딴 거 이거 이거 누가 먹어 갖다 주라 그래서 이제 그 싫고 이러고. 갖다 주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 그래서 이렇게 딱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피곤해 보였나 보더라고. 동생이 뭐라고 이제 답장이 하더라고. 그래서 형이 아니지. 오빠 피곤해 보이는데 뭐 어쨌든 고맙고 뭐 어쩌고 보내서. 내가 간 게 아니라 엄마가 가해서 간 거다 이거는. 내가 너를 위한 게 아니고 그 부모님이 너를 엄청 생각하셔가지고 간 거다. 난 그냥 전달자다.
전달자는 좀 피곤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래 부모님 마음 잘 받고 잘 먹고 그래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이제 전달자 나는 피곤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 전달자는 좀 피곤한 것 같더라고. 같은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 한 이유가 있는데 어디 왜 갔죠? 예. 예? 그렇죠. 그렇게 좋은 걸 어떻게든 부모는 이렇게 주려고 하잖아요. 이 세상 부모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 그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아버지께서 내가 이렇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좀 피곤하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 누우시겠느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그러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 예? 좋은 것이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은밀한 세계도 가르쳐 주시고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들의 세계를 연결시켜 주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그래서 뭐 사랑이 부족하면 사랑 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줬다고. 뭐 이해됩니까? 소망이 부족하면 뭐 소망을 준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셨다고. 성령. 그 안에 그냥 완전히 뭐죠? 다 들어있는 이해되죠? 다 들어있는 걸 주시고 얼마든지 그로 말미암아 그 열매를 맺어서 그 안에서 이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다 주셨다는 거죠. 다 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되고 있는 것을 이제 봅니다. 강청. 여러분 주님 앞에 강청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강청 막 이렇게 해달라고 떼쓰고 막 이렇게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 세상에 속한 것도 구하고 뭐 그렇다고 이렇게 부담스러운 것은 이렇게 피하고 그런 것은 이렇게 못 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뭐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우리인데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는 가기 싫어하고 예?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는 그런 게 이제 우리인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냐면 우리를 위해서 강청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나를 먹이기 위해서 강청하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원치 않는 곳으로 가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어떤 뭐 저 심령을 위해서 강청하는 마음이 참 있는 듯 하다가 사라지는데도 정말 나를 사랑하고 또 옆에 있는 친구를 먹이고 싶어서 강청하시는 어떤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이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뭔가 이 밤중에 강청하고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알겠습니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버리시는 그 아버지도 괴로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돌리셨습니까? 왜?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 그렇게 정말 나를 위하여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시 이렇게 눈을 돌리시면서까지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땀이 피방울처럼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면서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 안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강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청하심이 오늘날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 강청하심이. 그 그리스도의 강청하심이 나를 여기에 있게 했고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나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심령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부담스러운 그곳에 이 친구를 먹이고 싶은데 없어서 옆집 거기 가가지고 늦었지만은 문은 닫았지만은 두들기고 다 일어나니 한이 있어도 줘야 된다고 먹여야 된다고 그렇게 구하는 그 사람처럼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거예요. 강청했다는 거예요. 강청했다. 그 강청하심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는 거죠. 그 강청하심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한다는 거예요. 좋은 것,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말 이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강청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7절, 22장 27절. 22장 27절. 누가복음 2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섬기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섬기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고 간청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 보니까 그러나 사단이 너를 청구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너를 청구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뭐하였나니? 기도하였나니. 내가 너를 위하여 뭐하였나니? 기도하였나니. 아멘 됩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강청하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그러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46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누가복음 22장. 시작. 일시네. 일어나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아침에 5시에 일어나 기도하라. 아침에 자지 말고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떡이 없나이다 하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주라는 겁니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도를 열심히 하라 이 말이 아니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청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신다. 우리에게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먹을 양식을 주시고 나에게 생명의 떡인 말씀을 이렇게 먹게 하고 누리게 하고 살게 하고 그 주님의 강청하심과 그 주님의 기도하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거죠.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11절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내가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은혜야 나 딸인데 혜진이하고 뭐 우리 딸인데 아들이라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이라.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이렇게 올라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는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같이 다시 한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매님들은 뭐 아들도 아니면서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뭐 말하고 나면 왜 그 말이 자꾸 귀에 떠올라 모르겠네. 너는 내 사랑하는 뭐다?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그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강청하신 거예요. 아멘 되세요? 그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나를 위해서. 예? 하나님이 그러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는 너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너는 내 아들이다.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부담스러워도 가기 싫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가 아니고 저는 좀 부담스럽고 뭐 하면 그래서 안 깨워 막 이러고 뭐 이제 뭐 이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가시고 나를 위해서 강청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부활하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아버지 앞에 구하고 정말 그 아버지의 그 구함과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흘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걸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셨다 하셨사오니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힘있게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스피드는 60대분들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뭐,